2022년 1월 9일 주일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제 고등학교 선배 가운데 김한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에서는 꽤 유명한 개그맨이었죠. 학교 다닐 때 이 김한국 씨와의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지만 가끔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체육 수업 때 심심찮게 그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거예요.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지는 즉석 김한국 리사이틀 아주 유명했습니다. 체육 선생님을 비롯한 그의 반 친구들은 그 특유의 설레발에 넉다운이 되었고 깔깔거리는 소리가 교정을 가득 채웠더랬습니다. 지금도 아주 기억에 선해요. 특히 펜싱 선수 출신이었던 그 체육 선생님과 그 즉석 코미디 펜싱 시합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당시 아주 엄격했었던 사제지간 관계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김한국 선배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고 뭐랄까 외계에서 툭 튀어나온 피부색 검은 깜치라는 별명으로 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특별함과 특이함. 여러분은 이 두 단어가 갖는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법대생 가운데 소수의 사람만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또 이들 가운데 상위 10% 내외의 연수생들만이 판사로 임명이 되죠. 요즘은 퍼센테이지가 조금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특이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즉, 특별함은 특정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겨낸 사람을 지칭할 때 흔히 사용됩니다. 그렇죠? 반면 특이함은 유의 예처럼 뭔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함을 말합니다. 이런 특성을 갖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생존을 건 경쟁을 하지 않고 또 어떤 뚜렷한 피해를 입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를 부각시킬 따름인 것이지요.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가 신입생들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70대 30, 즉 7대 3 비율입니다. 여기서 70%는 그야말로 학업 성적이 최우등인 엘리트 학생들을 말하고 나머지 30%는 미국 사회의 각 분야의 리더가 될 만한 인재들을 학업 성적과는 좀 별도로 선발하는 인원을 뜻합니다. 물론 공부는 잘하겠지만 엑셀런트한 최상위 학생은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 70%의 신입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특별한 학생들을 의미하고
다른 30%는 특이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뽑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엘고 전 부통령과 영화배우 토미리 존스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토미리 존스는 도망자와 맨인 블랙의 배역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죠. 이 토미리 존스는 영문학과를 나왔다고 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은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트였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자는 특별한 학생이었고 엘고, 그죠? 이 토미리 존스는 그야말로 개성이 아주 강한 학생이었다고 해요. 얼핏 보기에는 이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조합 같지만 둘은 서로의 재능을 존중해 주었고 결국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인과 예술인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특별함과 특이함의 완벽한 조합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7장에도 등장하는 아주 잘 알려진 성경 이야기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할 만한 아주 그런 이야기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 가나안 여인은 특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는 이방인은 유대 땅에 사는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누군가로부터 직접적인 전도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뚜렷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특이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이 매우 짧으셨고 따라서 이 가나안 지방에 가신 것도 아마 처음이셨을 겁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 여인은 풍문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마음속으로 이 주님을 영접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누구의 전도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때 본인 스스로가 이분은 나의 구주시구나 라는 믿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개 취급을 받았 누구로부터? 본인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으로부터. 모르긴 몰라도 저 같았으면 자기가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인도한 사람이지만 뭐 나보고 개라고? 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공생의 기간 내내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은 굉장히 특이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 가슴 아픈 장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생동감 있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계에는 금사라기 강남에 거대한 성전을 신축한 아주 특별한 교회, 또 세속방송이나 혹은 기독교 방송에 자주 나와서 입담을 자랑하는 아주 특별한 목사님, 혹은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총장까지 지낸 특별한 주의 종들은 더러 있지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만의 색깔로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은 좀처럼 찾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언제인가 우연히 어떤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두 눈을 실명한 목사님께서 아주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택시기사가 내려준 그 지역에 교회를 어렵게 세우게 되는데 거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렵게 부흥 강사를 초청한 다음에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장님을 설득해서 동네 주민을 어떻게 모이는 모았는데 예배에 예자도 모르는 노인들을
이 장시간 잡아두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배전 찬송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노인들이 찬송을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말이죠. 놀란 목사님께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에게 물었답니다. 돌아온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어느 외국인이 와서 불러줬던 그 노래예요. 70년 전 벽안의 한 외국인 선교사 한 분이 이 깡천 시골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유교 사상에 찌든 어른들을 전도할 수 없어 아이들을 모아 찬송가를 가르쳤던 것이죠. 저는 그 무명의 외국인 선교사님의 행위를 기독교적 가치에서 바라본 특이함의 극치로 부르고 싶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만 해 주신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특이함의 조건인 셈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인정만 해 준다면 이라는 조건, 그 조건 말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사용된 것처럼 특이한 일은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그렇죠?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지만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특이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특별함만을 강조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화목 제물로서의 그 특이한 모습을 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엘 고어와 토미리 존스의 특별함과 특이함을 동시에 가지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런 신앙의 특별함과 특이함이 그 완벽한 조화를 통해서 2022년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를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 의지해서 특별함과 특이한 신앙에 대해서 잠시 고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특별함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튕겨 나갈 수가 있다라고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삼으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목이 되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특이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특이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사 2022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야고보 선교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